오늘이 성례주일입니다. 성찬식이 있는 성례주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데, 우리 꼭 먼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용서와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오늘의 성찬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성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예수를 믿어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그 실상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의 본성, 죄악된 본성인 이 육신, 여러분 로마서에서 육신이라는 단어는 이 바디, 몸이 아니고요, 몸체가 아니고 사르스라고 해서 죄악의 본성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자기 안에 있는 타락한 죄악의 본성 때문에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있는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 소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탄식합니다. 뭐라고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깨달아요? 자기의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 안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생겨난 새로운 성령으로 말미암는 자아가 있고요, 새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틈만 나면 죄를 짓게 만드는 죄악의 본성, 그걸 옛사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본성이, 죄악된 본성인 육신이 계속해서 우리로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악을 행하게 하는 그런 삶을 예수 믿는 우리들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한 육신, 이 죄악의 본성으로 여전히 죄를 짓게 만드는 육신이요, 우리로 보고 느끼고 감각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죄의 소원을 불러일으켜서 죄를 짓게 만드는, 악을 행하게 만드는, 육신을 쫓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요, 우리가 육체가 죽어서 이 육체의 옷을 벗기까지는 죽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탄식하는 것처럼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고, 그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옷이 벗어지는 죽음의 이후가 되어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자아만이 남아서, 육신의 자아는 죽어버리고 성령의 자아만 남아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되죠. 근데 그때까지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고 사도 바울이 탄식한 것 같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의 삶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해 있어서, 그죠? 죄악의 본성을 가진 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게 익숙해 있어서 화도 내고 미워도 하고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도 하고 정죄하면서 선을 행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는,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이 그렇게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찌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탄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나요? 아니죠. 25절 가서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탄식으로 끝나지 않고 감사의 찬송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타락한 죄성, 죄의 본성인 육신, 그 육신의 사망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 죄를 짓게 만드는 육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다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는데, 하나님 나를 죄 짓게 만드는 육신의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래서 자기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 속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읽진 않았습니다. 4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말씀을 좀 쉬운 성경 현대어로 저와 함께 다시 1절씩 나누어서 읽어보십시다. 어떤 의미인지 좀 더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말씀 지켜 행하려고 힘을 다해서 노력했는데도 육신으로는 지킬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탄식했지만, 이제는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7장 25절부터 외치죠.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탄식이 변해서 감사가 찬송이 되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2절 말씀대로 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는데, 여기 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림이라고 바꾸어 읽으면 좋습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의 다스림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인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바꾸어 주셨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은요, 좀 더 잘 설명한 것이 3절인데 3절 말씀 보시면 끝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여러분, 육신이 뭐라 그랬죠? 타락한 죄성을 가진 죄의 본성이요. 우리의 육신, 이 죄를 짓게 만드는 우리의 육신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죄의 벌을 받으셨어요. 여기 죄를 정하사 할 때 정하다라는 말은 정죄했다라는 의미고 그 죄에 대해서 벌을 내렸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우리의 죄 지어서 형벌받을 우리의 육신, 그 사르스라고 하는 죄성을, 그 육신의 죄를 예수님에게 형벌로 정죄하여 우리는 이젠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자유함을 얻는,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어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이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성은요, 우리가 육체를 벗는 죽을 때까지 계속 남아있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죄를 정죄받으심으로 그 이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자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었는데, 그래서 채주로부터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구박을 받고 그 큰 빚 때문에 하자는 대로, 하라고 하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죄를 짓고 사망의 종로로 타며 그렇게 살던 인생을 예수님이 그 죄의 빚을 당신의 생명값을 치르심으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죄의 빚에 종로로 타지 않고 그 죄와 사망의 다스림 안에 있지 않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다 완벽하게 죄의 빚을 다 예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의 빚이 하나도 없어요. 갚아야 될 죄의 빚이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빚 때문에 죄와 사망의 다스림 안에 있을 필요가, 그 지배 아래 살지 않아도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아,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 되었기에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면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육체의 옷을 벗기까지는 우리도 연약해서 죄를 범하긴 하죠.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 인생으로서는 여러분, 죄를 연약하여 범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그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회개케 하시고요, 돌이키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만일 연약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면서 살면 마치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게 되고요, 그걸 느끼지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전히 죄의 빚을 진 빚쟁이처럼
죄에 끌려다니고 사망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을 똑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으되 삶의 실상이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다. 성찬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신 그 사랑, 그 용서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회개함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사실을 잊어버린 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의 빚을 갚아주신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 잊어버리고 여전히 죄의 빚을 내가 떠안고 그 죄에게 시달리고 그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마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는 이 복음, 이 사실 앞에 마주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찬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신, 그것을 위해서 살찌끼시고 피 흘려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깨닫게 해주시는 죄악,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거룩해지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사죄의 은총을 다시 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사랑받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신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사람들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째 부인하자 달기 울었습니다. 달기 울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셨어요. 왜 쳐다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눈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했지만 여전히 네가 날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아. 네가 나처럼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까봐, 고문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나를 부인했지만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 그리고 나도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그러면 내가 이미 너에게 말한 것처럼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처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다른 형제들, 제자들,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을 눈길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고 나서 자기가 한 짓의 후회와 아픈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아가 통곡하며 회개했죠. 예수님의 그 큰 사랑, 그 용서 앞에서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전에는 예수님이 고난 앞에서는, 고난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자신했다고요. 나는 주님이 옥에 가도 같이 갈 것이고 죽음의 자리에도 함께 할 것이라고, 자기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고 자신만만해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서는 자기의 실상이 어떠함을,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믿을 것이 못되고 그리고 연약한 것인지, 인간의 인생의 시련과 죄의 유혹 앞에서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찬식에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았던 그 눈, 그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나를 바라보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되고 성령, 생명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게 되는, 감사하게 되는 그 고백이 오늘 성찬식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 받기 전에 꼭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일상의 삶 속에서 나 자신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예수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나 자신을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며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사람 욕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살았던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도우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주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요, 안타깝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찬을 마주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떡에 참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에 참여하면서 우리의 온 몸으로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에 성령께서 꼭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감추어져 있던 모든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느끼면서 회개하여 우리 주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 그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성찬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인데, 그 용서, 그 사랑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꼭 이 복음 전하여,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들이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노릇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영광스러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을 11월 17일 추수감사 전도축제의 자리로 모셔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하고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함께 찬송함으로 성찬으로 나아가십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잠시 기도하십시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살찌기시고 피 흘려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이 사실을 잊어버린 채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여 여전히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탄식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오늘 이 성찬을 마주하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었고,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아도 되는 복된 인생 되었음을 잊지 말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 힘입혀 달라고, 지난날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말씀 한 곳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잠시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주의 성찬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살피라고